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늦가기 장마가 바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때가 돼서 때에 맞춰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점점 이상 기후와 고온 한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기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 한 해의 절반을 마치고 시작하는 절기에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첫 열매를 드리며 거두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주일과 같은 감사절기를 앞두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우리는 보리나 혹은 밀을 추수하지도 않는데 농부도 아닌데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그 말의 뜻이 그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열매, 그 첫 번째 농사지어서 거두는 열매는 주로 보리와 밀이어서 그 첫 번째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 농사 짓지도 않고 하는데 굳이 이런 절기를 구약의 절기를 이 새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 특별히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감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행위들은 어떠한 의무이거나 강요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요된 감사는 그것이야말로 폭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언뜻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이 3번뿐 아니라 실제로 번제와 그들의 죄를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차례 나왔을 텐데요. 크게는 3번의 절기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3번의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는 15절 말씀해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되어 있죠. 무교절과 유교절은 성경에서 그냥 같은 절기로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무교절은 유월절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그야말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절기라서 유월절이라고 했다가 무교절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교호적으로 상호적으로 쓰여요. 아무튼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하는 절기이고요. 이때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하면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대대로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 새언약의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의 첫 열매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절기가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붕 위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도 할 것이니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왜 의무이어야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의무로 규정하는 순간 그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은 없어지거나 현격히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의무로 규정되는 것은 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같은 것은 특별히 더군다나 의무로 규정하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요된 감사, 강요된 사랑은 폭력이고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왜 성경은 이러한 절기,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의무라고 규정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 또 그럴 수 있다 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꽤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늘 감사할 수 없는 일이니 그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자책감에, 자괴감에 들거나 열심히 감사해 봐야 되겠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암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성경이 명령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잘못된 감사의 마음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비루하고 아주 미천한 감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피상적으로 감사했고 거짓된 감사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세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아니고 바리새인의 감사죠. 바리새인의 기도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물론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 본문이겠습니다만 바리새인과 이 세리를 비교하는 것은 꽤 유익해 보이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자랑질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굉장한 자만심과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랑하고 있죠. 이런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옆에 있는 세리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세리였다면 싸우자고 덤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감사절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심각한 어떤 위험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는 생각은 잠깐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감사의 조건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또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얻은 감사는 감사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이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것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사는 해야 되겠으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감사의 분량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논의를 돌이켜보면 농부도 아닌 우리가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하고 또 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대부분의 것들이 의무라고 하는 형태로,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생각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해답을 얻는 것이 해마다 돌아오는 감사절을 그저 습관처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지뢰, 우리가 실제로 감사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헤쳐넘어야 되는 지뢰, 두 가지 지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는 강요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의무이다라고 하면, 의무사항이다라고 하면 그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덧붙여지는 처벌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시대에 의무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하셨을 경우에는 그것은 강요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는 폭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강요한다는 것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요에는 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강요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들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의 마음과 반역하는 태도와 생각들, 행동들을 강요하여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참 논의하기 좋은 주제가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 아셨냐, 모르셨냐? 아셨다고 해도 문제고 모르셨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2박 3일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실 줄 아셨거나 모르셨거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과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아예 그 머릿속에 들어가셔서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변하도록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왜 대답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의무로 부과하시는 것처럼 보여주어도 그것은 강요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요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강요를 통해서 얻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납치해서 너 나를 사랑할래 안 사랑할래 칼을 앞에 두고 마치 불법한 스토커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얻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경우에는 그것은 의무라기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 초청이라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는 안 들리니까 끄덕끄덕이라도 좀 해주세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의무로 부과된 강요가 아니고 초청이라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어떠한 경우든지 무엇 해라 혹은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식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형식을 띄어서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초청이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과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지금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 시키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여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하셨기에,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두 여인, 그 연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인에게는, 이 남자와 여자에게는 서로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의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떠올리지 마시고 초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 두 연인에게는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행하는 일이 의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모든 일을 의무라고 느껴진다면 그 두 연인의 사랑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에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단지 사랑에 대한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강요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상대방에 해줄 때 반대급부로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는, 사람의 불완전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랑 안에 의무와 강요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명령 형태로 주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먼저 구원하신 온전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어떠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랑에 대한 감정들과 행동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유명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신앙 안에, 그 행동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울타리 안에는 그 어떤 강요된 의무가 없음을 어거스틴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시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과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 안에 자유함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의무이처럼 그리고 부당한 요구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강요된 요구와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한 상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지뢰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 사랑과 같은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은 그저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 감사,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감정에 국한해서 감정으로 환원해서 그렇게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이니 감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신앙의 덕목들을 우리는 감정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사랑하라 혹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많은 덕목들에 있어서 감정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정을 넘어서는 일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컷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마음대로 죄 짓고 제 마음대로 세상과 만물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시간에 나와 이렇게 말한다고 치십시다. 하나님, 주님 제 마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잘 얼마나 사랑하신지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신앙인이 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비유하자면 실컷 간음한 배우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치십시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 배우자는 아마도 모욕감을 느끼거나 그 말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실컷 죄 짓고 돌아와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사람과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둘 다 똑같이 헛소리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그 사람이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 마음의 진심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실컷 죄 짓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나와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치십시다. 아니,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꾸며대거나 마음에 거짓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설사 진실이라고 해도 그리고 간음하다 돌아와 상대방 배우자에게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고 해도 그 마음의 진실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연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한 사랑이고 무엇이 진실한 감사입니까?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우리 목사님 꼰대야. 왜 아내만 밥을 차려야 돼? 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누군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뿐 아니라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이 사랑의 행위이고 사랑 자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보 당신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암만 진실이라고 해도 진실한 사랑은 그 남편이 직장에서 모욕과 수모를 견디기도 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수고로 애쓰는 그 일이 그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행동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를 사랑하는 일은 그저 엄마 아빠 사랑해 라고 하는 말 속에 있지 않고 그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반응으로서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학식을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마음이 암만 진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실한 헌신과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무리 진실이어도 진실한 사랑은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라고 하는 것을 왜 마음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축소시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왜 감정의 문제로, 왜 마음의 문제로 작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데 그것은 행동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쉽다 생각하고 행동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감사, 은혜라고 하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을 그런 식으로 값싸게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네포가 말했듯이 값싼 은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감정은 쉽고 행동은 어렵다고 우리 스스로 내면화시키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은 돈이 안 들어요. 노력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해야지 암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어도 옆집 아주머니에게 떡 하나, 콩나물 한 그릇, 콩나물 한 봉지라도 나눠 먹을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지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신앙의 지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지뢰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명령 형태로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그것이 강요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으셨고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떠한 명령 형태로 주어진 계명들은 의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당연한 반응이 감사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 번의 절기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한 감격하며 감사하는 절기이고요. 맥주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초막절에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추수를 합니다. 1년의 절기 중에 마지막 추수를 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포도와 같은 것을 수확하는 절기이죠. 이 세 번의 절기가 뜻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처음 수확을 하고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영적인 일이든 육신적인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이 돈 벌었고 자신이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때때로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감사는 강요된 폭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까? 때때로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잊지 말라고 그렇게 잘 잊어버리다가도 이 절기가 되고 이 절기가 다가오거든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라고,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너의 구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상기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의 의도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감사는 마음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서 실천, 프락시스라고 하는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읽어보시면 19절의 말씀 가운데 제일 부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절의 말씀 가운데 가로를 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빠지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냐면 가장 좋은 것 라고 하는 것에 가로치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처음 거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부분의 것들의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드릴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담스럽고 힘드니 그저 마음만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행동이, 그 감사의 행동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잘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선택 사항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제일 먼저이고 내 자신이 먼저이고 하나님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정도의 선택 사항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물질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달란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감사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사로 라고 하는 그 감사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무엇을 연결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그것을 연결합니다. 오늘 시편 53편엔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 시를 쓸 때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A는 B이고 C는 D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평행법입니다. 그래서 A와 C가, B와 D가 연결되는, 그래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평행법인데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는 뭐라고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분명히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감사하라고 하니 다른 사람들과 세리처럼 비교하여 난 저 사람보다 낫잖아 라고 하는 식이 감사가 아니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었고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한다면 감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으로,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저 맥주감사절,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일이 뭐 그냥 행하는 절기겠거니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되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절기였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제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청객입니다. 언젠가부터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합니다.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소파를 찾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책을 보는데 눈이 안 보입니다. 핸드폰의 글씨, 컴퓨터 글씨가, 책의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이니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노안이 왔나. 집에서 혹은 지금 예배 들으신 분들은 나는 훨씬 전에 왔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런 좀 우울해지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우울해지고 하고 있는데요. 노사연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노사연이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오늘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사연의 바램. 난 참 가사가 좋은데 내 안에는 난 저런 스타일의 노래가 싫다. 트로트 자체가 싫다. 이명웅. 요즘 뭐 아주 대단한 인기더라고요. 이명웅이라고 한 사람도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 뭐 이런 그 노래도 제가 원래 저도 트로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도 그냥 그래서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그 노사연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앞에 다 중간 생략하고 마지막 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제 아내는
그게 그거지 라고 말했고, 저는 헛소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익어가는 거라고 말해도 익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늙어감일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야, 너 지금 놓아놨다고 늙어간다고.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아유, 50도 안 되겠네. 48, 9인데, 아유, 자꾸 늙어간다고 하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 마음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좀 우울하다. 노안도고 눈도 안 보이고. 그냥 안경점에 갔더니, 그 안경사분이, 목사님, 다초점 이런 것도 안 되면 해결 안 됩니다. 되게 나빠졌나 봐요. 어떻게 합니까? 기능성 안경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돋보기 하라는 거예요, 돋보기. 아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안경으로 앞만 누진 다초점 넣어봐야 안 된대요. 해결이 안 되니까 쓰고 다니는 거 그냥 쓰고 다니고 돋보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하나 몰라. 돋보기 하라는 말 있잖아요. 그랬더니 안경사 싫어하더라고요. 안경사들은 그렇게 말하면 싫어합니다. 기능성 안경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돋보기나 기능성 안경. 돋보기 하라는 거예요. 돋보기 맞추고 왔어요. 그랬는데. 돋보기 맞추고 왔는데 막 복잡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야, 네가 바라던 시간이 왔잖니.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감동이었을 때 뭔 소린가 싶었는데 네가 바라던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손을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비교적 젊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사역을 시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사역할 때마다 전도사 때부터 지금은 좀 그런 분들이 없었는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목사님은 젊으셔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땡땡땡땡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저의 젊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아직 젊으셔서 인생은 잘 모르시지요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말하셨습니다. 모욕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빨리 나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맨날 젊은 전도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젊은 목사 그럴 건가.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더랬습니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젊은 전도사였을 때, 하나님, 좀 빨리 나이 먹어서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더랬습니다. 하나님, 저 빨리 나이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시계, 물리적인 시계를 빨리 돌려서 그렇게 빨리 늙게 하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이제 노안이 정확하게 왔을 그때에, 돋보기 맞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바라던 시간 아니었니?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젊음과 주어진 건강을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더 채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의 죽은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의무일 수 없습니다. 강요된 폭력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감사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삶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감사가 풍성히 흘러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